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월 암송 구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하신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마음 다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가족, 목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소서. 모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결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레싱으로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불의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든 이 땅을 고치고 치료하소서.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내외 어려운 상황과 도전 가운데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새해에도 샘물의 선교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더 힘써 감당하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3장의 가계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3장 38절입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담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하나의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저는 젊지만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곡의 가사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광야처럼 넉넉함보다는 갈급함을 느꼈던 때가 훨씬 많았던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에서 오는 갈급함,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갈급함, 그리고 실력과 재능이 부족함에서 오는 갈급함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께는 인생이 광야라는 말이 얼마나 더 공감되는 말일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느끼는 갈급함은 늘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갔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여러분께 오늘 광야에서 멋지게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험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의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달란트, 곧 은사를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모든 날에, 즉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죽을 지경의 배고픔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배고픔을 느끼셔야만 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대신하는 대표가 되기 위해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희노애락을 아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알기 위해,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배고픔을 택하신 예수님을 오늘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될 거야. 이런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멋지게 이겨내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몸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처음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말씀이 탐욕을 경계하고 이겨내라 라는 교훈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곱씹으면서 단순한 탐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건 인물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사단의 시험도 단순히 이 차려진 빵을 먹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바꾸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며 갈급함을 느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적절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순간의 배고픔을 잊기 위해, 내 안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이죠. 비록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질지 몰라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달란트를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닥쳤을 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부족하고 배고프고 갈급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능력을 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둘째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단은 예수님을 향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말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바로 사단에게 절을 할 때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지금 주겠다고 하는 선물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그 권위와 영광을 바르게 사용하셔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바르게 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물론 그 제안을 사단이 했기 때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절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는 결과가 아니라 사단에게 절을 해야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사단 자신에게 할 것을 요구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신 겁니다. 과정이 바르지 않다면 그 어떤 좋은 결과라 할지라도 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살면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결과가 좋으면 된 거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저에게 교훈했습니다. 내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세상의 논리로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과만큼 과정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결과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던 아론과 백성들의 과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요소를 그 과정의 가치에 둘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최고의 코스, 과정을 밟게 하면서도 그것이 세상적이고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독하고 메마른 땅 위에서 우리는 쉬운 길, 짧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려 하는 그 길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길과 과정을 걸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바르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사단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지켜줄 테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교묘히 말씀을 이용해 유혹하는 사단을 예수님은 바른 말씀 이해로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을 이용한 사단의 시험을 우리도 바른 말씀 이해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전에 큐티와 말씀 묵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취사 선택 방식의 성경 읽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취사 선택 성경 읽기란 성경의 단어와 문장들 중에 내 상황에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뽑아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버리는 방식의 성경 읽기,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사단처럼 나를 위해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과한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단이 사람들의 취사 선택적 성경 읽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려 방해하려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이죠. 말씀을 꾸준히 읽는 일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는 교육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바르게 보기 갈망하는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와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 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여러분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때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광야라는 시험 속에서 자신의 인성과 신성을 멋지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가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멋지게 증명해내는 기회의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시험을 이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은혜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